하나님 아버지, 약한 저희들을 이만큼 강하게 하시고 게으른 사람들을 부자하게도 하시고 너무나 쉽게 하찮은 일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거듭거듭 일으켜 주시며 세상 유혹과 시험에 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와 같이 이기게 하소서. 주 은혜 가운데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건대 만물에 만도 못하고 아침 안개와 이슬과 같은 저희들을 이처럼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살게 우리의 하나님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셔서 오늘 있게 해주신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의 발림이 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망설이며 나오고 끌려 나오고 나약한 가운데서 부득이하여 나온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클클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많은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약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에 깊이 감사하면서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신령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하나님 내 생이 다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벽 1시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일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있음으로써 하루 종일의 생활이 찬송과 간증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어두운 그림자나 섭섭한 생각이나 원망하는 생각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분에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불렀사오니 하루 종일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위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온 세계에 들려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원하옵는 앞에 있는 모든 일도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사람들이 경영하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여러모로 지금 통일을 향하여 또 혹은 화합을 향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굳게 닫힌 철의 당막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으며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간호동 수용소에서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낸 분들이 이제 자유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 백성에게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참 자유와 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잘 살기보다는 보다 더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한 그 생각보다는 온 국민, 온 백성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게 해주시기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이 민족 앞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굶주린 자가 더 이상 있게 하시고 소속히 철의 장막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오늘 성심성의 그들을 봉사하는 가운데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이며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장 귀한 복된 날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5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15절로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로 23절 저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켰다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세상의 왕과 그 위에 거하는 모든 백성 모든 너희와 함께 포된 아니한 너희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내가 이 칼과 기근과 연병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을 먹게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세력 중에서 흩어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조죽거리와 놀램과 초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너희 모든 사람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그의 아들 하압과 막설들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의 목전에서 그를 죽일 것이라. 너의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에게 조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로 바벨론 왕 블립살라 죽인 시드기야의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리니 이는 그들이 선중에서 멸망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 명하지 아니한 것을 거짓을 내 힘으로 말함이냐. 나는 아는 나요 증인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고 또 그들에게서 주시는 메시지의
기록된 그런 말씀이옵시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또한 복음적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역사 사실로 지금 누님 앞에, 저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모름지기 1차, 2차 바빌론 포로의 큰 사건이 있어진 다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옵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죄, 모든 사건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데 이유입니다. 실패하는 데 이유 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요새 CEO가 되는 그 비결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자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요새 CEO라고 하면 아주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지도자가 되는 현대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지도자가 되는 길. 그런데 소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지도자 5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50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 중에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은 일을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좋아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좋은 방법을 택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아주 돈 많이 번 부자거든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개 가정이 건강해요. 그게 50명 중에 48명이 처음 여자와 살아요. 이 미국은 지금 적어도 50%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날 정도로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 오히려 더 건강해요. 특별히 건강해요. 그것을 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어.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바르게 해야 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할 때 그에게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망했다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불의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죄 때문에 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죄는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면 거기서 망해요.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다 잘못되고 다 실수하죠. 그러나 이제 돌이켜서 발길에 서야죠. 회개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악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교만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비록 죄악 중에 있고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겸손하면 기대해 볼 만해요. 그런 거로 맞진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죄악 중에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다려 보십니다. 겸손하면 기다려 볼 만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교만해요. 그러면 이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거기에 있다. 선지자의 말이 전해지고 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원총적 관계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죄예요. 이제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사회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도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이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내려쳤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이 그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해가지고 수만 명을 포로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폐허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에 지금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으면 지금 고통이 이어집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징계받았으면 징계받은 것 끝이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잘못됐으니까 징계받는 거 아닙니까? 징계받았으면 그럼 징계받는 것으로 속죄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매를 맞아요. 그럼 매를 맞았으니까 이게 다 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세상에는 종종 그런 게 있네요. 그러나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뭘 잘못하면 벌금을 내게 돼요. 벌금을 냈으면 법을 지킨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이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벌금을 냈더라도 이제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이 죄악된 사건으로 해서 그런 타성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는 다해졌지만 허물은 남은 거예요. 그 타락성과 나약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이 남아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거로 다시 타락할 수 있고 다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불법으로 행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그 때문에 벌금을 냈다. 벌금을 냈으니까 다 끝났지요. 그러나 이것은 초범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의의하여 불의에 대해서 그만큼 익숙해진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 할 수가 없어요. 큰 손해죠.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벌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속죄된 게 아니에요. 상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매를 맞아도 매 맞는 것으로 매 맞았으니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매 맞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 맞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목적이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로서 매 맞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는 회개가 목적이니까 이 매는 회개할 때까지 지속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혹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때릴 때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죠. 문제는 뭐요? 몇 대 맞으면 끝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요만큼 되니까 3개만 맞으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몇 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을 완전히 뉘우칠 때까지 이 매는 지속될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이게 참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런 큰 사건을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예. 그러면 바벨론 포로 됐으면 하나님 편에서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니까 매 맞아 싸지 가라 그것으로 끝나고 내버려뒀는 안 그래요.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보낸다는 건 마치 때리면서 매 맞는 자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갔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지만 특별히 다시 공부합니다만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 그 바로 현장에서 보내진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징계받는 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무서운 환난과 고통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돌이켜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로 징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그때 계속 재촉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잘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이제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해서 뭐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와요. 또 나와도 그저 건성 나와서 그저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돌아가요. 그러나 이 실패할 때, 병들고 어려울 때는 달라요.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건강할 때 들려지는 음성과 병들 때 들려지는 음성이 달라요. 실패할 때 들려지는 음성과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려져요. 그런데 내가 징계를 받은 그때에도 들려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선지자가 따라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들려지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포로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지금 얘기하면 뭘 알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미 다 끝났는데, 포로됐는데, 여기서 나도 포로요, 내 자식도 포로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날 건데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마나 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집니다. 들려지는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네 살던 옛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꿈 같은 얘기죠. 도는 이거 돌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리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아가게 하리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모나광산이라고 하는 그런 광산에 끌려가서 몇 달 동안 고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언제까지 일한다 하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자리도 없고요. 뭐 그죠? 입은 대로 그냥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그저 일하고요. 또 시기가 없는 곳이에요. 어둠컴컴하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일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말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 말이든지 약간 무슨 말이라도 하면 그건 기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저 다 벙어리지. 거기서 일만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거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몇 달, 한 5개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수십만 명이 지금 강제노동 수용소에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이건 기한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포로로 되어간 사람들, 원래 포로는 말을 못하게 돼서 노예는. 그래서 오랫동안 가다 보면 노예는 말을 다 잊어버리고 만돼요. 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한대요. 이렇게 동물처럼. 듣기는 하고 말은 못한다잖아요. 이게 노예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라노?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훨씬 수월하게 지냈고요. 또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거기 발탁되어지고 정치가로 일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아드랑, 메삭, 사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정치가로 발탁돼서 일하기도 했어요. 혹은 예술가로 일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조용하게 섬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하나님의 권면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징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파송해서 계속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받는 중에 주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오늘 죽어도 바로 서고 회개하고 죽어야죠. 기왕에 죽을 건데 회개해서 뭐라나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죽어야죠. 오늘이라도 이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 바벨론 포로되어 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